2023년 7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루한 장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불태우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청결한 마음으로 지어져가며 천국의 삶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친 영혼,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유튜브 낮은 자교의 송교훈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이 시간도 그 평안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산상수훈 7번째 복인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복 있는 자여, 너희는 화평하게 하는 자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7번째까지 왔습니다. 이 팔복은 성도가 인생을 통해서 살아내야 할 어떤 과제라든가 도덕적인 그런 과제,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천국에서의 성도로서의 마땅히 나오게 되는 그런 성도들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성도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로 밀려 내려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 애통하고 온유한 자로 지어져 가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 긍휼함을 가지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며 박해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전체적인 팔복의 내용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죠. 모든 것이 이어져 있습니다. 점층적으로 그렇게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성도가 살아야 할 이 땅에서의 삶을 점층적으로 연결하여서 기록해 놓은 이것이 팔복 전체의 맥락이다, 이 말입니다. 따로따로 하나씩 성도들이 살아야 할 그런 삶의 지표, 목표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 또한 성도로서 마땅히 살게 될 성도의 길을 보여주는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산상수훈의 마지막 마무리 예화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또 짚어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마지막 예화가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이거든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창수가 나면 기초가 내가 다지느냐, 반석 위에 그냥 얹혀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심판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닦아놓은 터 이외에 모래 위에 스스로의 힘으로 인해서 터를 닦아 그곳에다 집을 짓는 그 행위, 그것이 불법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의쌓기를 통해서 자력으로 천국 가고자 하는 그런 구약 율법적인 행위들, 이것은 바로 사단의 행위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예수라는 반석 위에 예수님이 거하게 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성도,
그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어,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드렸죠. 천국은 하나의 어떤 장소, 물론 장소도 될 수 있지만요.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다스림을 받게 되는 곳, 국가의 3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영토, 주권, 국민, 이렇죠. 이런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을, 다스림을 받는 곳, 그곳, 성도. 그러니까, 어, 성도의 그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계속해서 8가지의 그 항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팔복으로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들만 봐도 자력으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행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성도가 행하게 되는 그 행위로 인해서 면목 없이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역시 내가 열심을 내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렇게 간다면요, 성경을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들에서는요, 자기 교주가 전쟁이 빈발하는 곳에 가가지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돌아온 평화의 사자니 뭐니 헛소리를 짓거리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내전으로 국민의 삶이 힘들게 된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에 가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왔다고 사기치는 그런 사기 말입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기성교회의 그 강단에서도 이런 유의 설교들이 나오고 있죠. 내가 열심을 내어, 성도가 열심을 내어, 구원받은 성도가 열심을 내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뭐 이렇게요. 정말 화평케 하는 일, 평화의 일이 이런 종류의 것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신약에서 유일하게 본문에서만 등장하고 있는 낱말입니다. 이것은 화목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이나 또한 불화한 자들 사이에 화목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그들이 당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에이레네 포요서는 형용사인데요. 이 원어는 에이레네와 에이레네 포이노스는 에이레네라는 그 평화라는 단어와 포이오스 그러니까 포이에오라는 그 만들다 행하다라는 이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이 낱말은 무력으로 평화를 이룩하는 강력한 통치자들에 대해서도 고대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 이 화목을 가져다 주는 그들은 하나님을 닮아 있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과 17장 25, 6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마태복음 17장 25절 6절입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여기에서 나오는 아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히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방금 읽으신 성경 말씀에서와 같이 아들은 예수님과 믿는 자들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쓰입니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름을 붙이다, 불리워지는 이란 뜻과 초대의 의미로 초대받은, 환영받는, 초대가 특별한 그런 영예가 있는 경우에서는요, 선택된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법정에 소환된 이란 뜻을 지닌 단어가 바로 이 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면 화평의 주님을 본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라, 천국 백성이라 불릴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아들이란 단어는 상속자를 의미했었습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의 전형적인 표현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형용사 대신으로 뭐뭐의 아들로, 이런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위로하는 자는 위로의 아들로, 그림을 그린 자는 그림의 아들로, 사랑하는 자는 사랑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자라는 표현이고, 하나님과 같은 일을 행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일컬음을 받는다, 이건요. 이 화평케 하는 자는요, 이스라엘 자체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고 화평케 하는 자만 될 수가 있으며, 인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이 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결정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평강 자체라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과 대조를 해보면요, 바로 예수님만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평강케 하는 자가 되었는데, 평강을 위해서 자기 백성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실어버린 바 되어버렸죠. 그리고요, 결국은요, 죽음까지 이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결국 성도가 살아야 할 삶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모범 답안으로 살다가 가셨잖아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이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삶을 뒤따라 살아야 할 성도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로 밀려 내려가게 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며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 만들어져 감을 잊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삶을 산다, 이것입니다. 성도는요, 이 땅에서 처절하게 나그네의 삶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게 되고 매를 맞게 되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마침내 천국에 합당한 자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합당한 자라는 것은요, 그 틀을 꼭 맞게 맞추어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틀에 맞추어서. 수석을 줍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수석을 전시하기 위해서 좌대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 좌대는 나무를 돌에 딱 맞게 섬세하게 깊이 넓이 폭 다 같게 딱 다듬어서 얹어 놓았을 때 흔들림이 없도록 다듬거든요. 요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이라는 돌에 꼭 맞게끔 보시기 좋았더라 하시기까지 다듬는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가짜 화평인 이 땅에 있는 화평은 진짜 화평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화목을 깨어 원수가 집안 식구가 되기도 하고,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서 징계하시기도 하고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요. 반드시 천국 백성이 가야 할 길인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 살도록 만드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무사히 마치게 되는 성도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졸업학점을 따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죽고 부활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 즉 화평치 못했던 그것을 허무시고 화평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수직적인 그런 화평을 이루어내시고, 2차적으로 그 삶이 전가된 성도 역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어서 수평적인 화평을 이루게 되는 그 삶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함께 못 박히게 하시고 함께 부활하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갈로를 쳐서 일부러 또 나타내놓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서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한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간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집어넣으셔서 다시 살리시는데 이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게 되고 나의 삶이 완전히 빼앗기게 되고 여기에는 자존심도 포함되고 펄펄 살아있는 자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기각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하죠. 이 상태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것을 빼앗아 성도가 꼭 있어야 할 복의 자리에, 힘들죠. 그 복의 자리를 하지만 우리가 복이 무언가는 또 배웠죠. 이 복의 자리에 반드시 있게 하시고야 맙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므로 성도가 화평케 하는 자로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성도는 모든 자존심을, 자아를 완전히 몰수당하게 되어서 완전한 없음의 존재로 마른 뼈로 밀려내려가게 되어서 비로소 성도의 본래 자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그곳에 서게 되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화목케함을 흘려받아 화목케 하는 자로 지어져 가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즉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찔러 쪼개서 더욱 낮아지고 비워지게 되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즉 마른 뼈와 같은 존재까지 성도를 낮추셔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살 수가 없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만드시고요. 그 성도의, 이러한 성도의 삶이 바로 화목해 하는 자, 이것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사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아를 해체당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자로 지어져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성도의 삶이 정말 마른 뼈와 같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납작 엎드려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져 가게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